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즉 사사 삼손이 태어나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을 공부했고요. 이제 14장부터는 드디어 그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개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의도적으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아내를 삼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들은 삼손의 그 의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장 5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행한 일들은 그 부모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죠. 숨겨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절수가 좀 많기 때문에 글자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면 성경 말씀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18절입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고 이제 삼손을 하나님이 서서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드디어 사사로서 활동하는 장면, 초창기에 일어났던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삼손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과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삼손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그리고 총명,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하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가시화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했습니다. 그것은 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